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십니까?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그런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교회와 상관없는 이런 세상에서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보통은 이런 것이죠.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나 조직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야, 너 참 소금 같은 존재야 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느냐 하면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상대방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타고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MBTI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저는 ISTJ라는 한 가지 유형에 속하는데 이 유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지하고 조용하며 집중력 있는 성실한 사람. 좋은 말은 여기다 다 갖다 붙여서 이 ISTJ라는 유형만 굉장히 좋은 유형인가라는 오해가 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ISTJ 유형뿐만 아니라 나머지 15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이 설명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설명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ISTJ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저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서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어떤 성격 유형 중에 하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 정도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오해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라,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뒤에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아유, 너는 세상에 완전히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이 정도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격려나 칭찬의 의미를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맨.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보면 뭐 빛과 소금의 교회, 소금과 빛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뭐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도 중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들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 뒤에 긴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이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너희가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게 된다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이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라서 보죠. 어디까지만 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한 이 부분까지만 보고 뒤에 말씀은 잘 눈여겨보이질 않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짧은 한 구절,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 한 구절만 딱 보고, 그래, 주님이 나한테 소금이라고 하셨어, 나는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의 그 큰 부담감을 느끼게 하실 또 다른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자신이 쓴 빈방이라는 저서 중에 차라리 해바라기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부분에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좀 오늘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책을 자주 읽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소설의 한 부분을 좀 대신해서 읽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꽃이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소금이라니요.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우선 소금이 된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니까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라도 해보세요. 다들 그 음식은 먹어보지 않고 맛없다고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겠지요. 제 구실에도 인기가 없고 그 단 한 가지 구실 외엔 다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제 몸을 숨기고 남에게 스며들므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저더러 다시는 소금이 되라고는 마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솔직한,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솔직한 심정이죠.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 배추를 이제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은 배추의 간이 배이게 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김장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작 소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소금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아니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몸 전체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칭찬을 듣는 게 복입니다. 욕을 먹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서 인정받고 나를 좀 대접해 주는 걸 복이라 생각하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생긴다. 근데 이게 복이다. 그러니 박해와 욕을 먹을 때 너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또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인이 본인이 잘못을 크게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을 하거나 막 손가락질하면은, 아,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일이지, 자기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는 박해받는 자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과 우리가 소금인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성경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금을 우리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하면, 주로 간을 맞추는데 우리는 소금을 사용하죠. 좀 짭짤하게 만들어서 입맛을 돋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간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특별히 소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던 예배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즉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서 제사를 드릴 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다 소금을 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그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예배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소금을 쳐서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금 언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레위인이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대가로 일정한 형태의 재물을 레위인의 몫으로 주겠다.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는 자들에게 일정한 사례를 교회에서 준다, 뭐 이런 의미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뭐 이해를 돕자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몫으로 재물을 떼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 뭐냐 하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나라 간의 협정이나 동맹을 맺을 때 이 조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맹국 그 대표들이 나와서 소금을 친 고기들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풍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시대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그냥 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 되어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너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 모습을 유지하고 소금답게, 제자답게 살아라. 그런 변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모습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는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심지어 의를 위해 박해받으면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저 세상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모습,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된 삶의 모습, 성도다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 여건 때문에 소금이 그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변 여건 때문에, 목회자의 조급함 때문에, 성도들의 어떤 마음 때문에 교회 다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때문에 성도 다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과 박해를 받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물론 고난과 박해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육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국교인 그런 나라, 또 다른 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 그것도 고난과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유난 떨지 말라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뜻에는 이것이 어긋난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안 사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 것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따라 소금의 맛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고통과 박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해.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고 성도의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인 거야.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대단한 각오가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심지어 박해와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뿐만 아니라, 손해와 희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우리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심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긴데요, 중간에서 끊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좀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들 차라리 그리스도인 다움, 제자 다움, 교회 다움을 이루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이나 발이나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인도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 끊어내버려라. 차라리 그게 없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짠맛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질 바에는 차라리 우리의 짠맛을 잃게 만드는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라. 차라리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하나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제가 이게 한 달째 지금 이거 다쳐가지고 지금 보조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들면 아프고 막 옷 입는 거 벗는 거 뭐 하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없으면 불편한 정도, 많이, 이게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멀쩡하게 편리한 것보다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면 조금 불편하고, 아니 많이 불편하더라도 그거 잘라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너 손 잘라, 발 잘라, 눈 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심지어 내 팔을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기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요, 제가 교회 이름을 빛과 소금의 교회로 안 지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름이 될지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마냥 행복해 이런 느낌이 아니죠.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잃을 각오라도 해놓고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아 그 맛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을까 염려하기보다는요, 손과 발과 눈을 잃을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이런 것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은 근심합니다. 혹시 이것마저도 없으면 나 어떡하지?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을까? 이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 마음속에 교회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그런 소망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몰려들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다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성도가 많고 적은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던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간다고 해서 걱정이 되고 목회자의 마음속에 아픔은 있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다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 다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이 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하고 여러분들 가끔 고위 공직자들 청문회 하는 거 모습을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위장 전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될까 이거 10분의 1이나 내 소득의 10분의 1이나 떼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 10의 2조 10의 3조 하는 건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물론 자녀들의 학비 사교육비를 전혀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또 부동산 계약할 때 관행이 그러하니 적당히 우리 이중계약서 씁시다. 다 이러고 삽니다. 그냥.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탈세하는 것 정도는 다 괜찮은 거라고 이해하고 살아가요. 이게 과연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금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쌓여가면 결국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모두가 짠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짠맛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니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짠맛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생겨나 이런 세상 속에서 짠맛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 어려움이 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손과 발을 잃을 각오까지도 감수하면서 소금의 맛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소금으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와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소금의 자리, 그 부름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소금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로 처절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잃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가 세상 누구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와 교회의 교회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